네, 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의 교회 주제는 가정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가정과 관련하여서 여러 날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의 달로 정했는데, 특별히 세상적인 기준에 안에서 자녀와 부모와 또 부부와 가정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생각해보며 그 가정을 세워야 되는지 잘 교훈받고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런 각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를 생각하는 주일로 보내게 되는데, 어린이와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또 교환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또 오늘 말씀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강조를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의 뜻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아무 죄가 없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린아이의 특징은 부모의 도움, 부모의 손길이 없으면 올바로 자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행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 부모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로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내가 기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르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잘 품으며 또 기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5월은 이제 레위기 말씀을 읽어나가게 되는데, 레위기 말씀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단히 딱딱하고 어렵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냥 전후 문맥 다 읽고 그냥 레위기만 읽으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 제사장의 의복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정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단히 오늘날 적용할 수 없는 듯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대부분 읽다가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읽었다 정도로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문맥, 후문맥을 함께 읽어볼 때 그 레위기가 주는 은혜가 대단히 큽니다. 어떠한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레위기는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나오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셔서 그 뜻을 다 이루시도록 했는데, 그가 죄를 범해서 완전히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없애져도, 그냥 죽고 끝나도 아무런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는 그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아주 많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은 정말 그의 자손을 통해서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애굽에서 완전하게 번성한 그 나라가 된 상태에서 애굽에서 나오도록 한 것입니다. 나오도록 하면서 그에게,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자손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뛰어나서도 아니고 더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약속하신 그 내용들을 신실하게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그냥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고 하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 레고 조립이나 조립식 같은 거 만들어 보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학창시절 때, 아니 어린이 때 조립식이나 레고 한 번씩은 만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립식이나 레고가 아주 멋있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서가 없으면 그것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한 것 정도야 만들 수 있지만, 내 나름대로 창작해서 뭘 좀 만들 수 있지만 그 원래 의도한 그 멋있는 작품은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립식에는 설명서가 대단히 딱딱하게 하지만 1, 2, 3, 4 그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친절하게 세심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는 놀라운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기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성결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을 때 좀 딱딱하긴 하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연관하여 생각하면 풍성한 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4장을 읽어 나가겠는데 1장, 2장, 3장 설명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길어지니까 오늘 4장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위기는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받아서 기록한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원하는 목적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예표하는 성격이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1장에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자원제에 대해서 알려주었는데 자원제는 어떤 것이느냐? 목적에 따라서 번제, 소제, 화목제. 제사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5가지가 있는데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제사와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습니다.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제사를 자원제다라고 표현하고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를 의무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원제는 어떤 것들인가? 1장의 번제, 2장의 소제, 3장의 화목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번제는 전체 제사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로 온전한 희생을 뜻하는 것이고 소제는 특별히 곡식들,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소산물들을 잘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화목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담아서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제는 4장과 5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 오늘 배울 4장의 속죄제는 자신의 죄가 발견되었을 때 반드시 드려야 되는 죄입니다. 이것이 드려지지 않으면 죄가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내일 읽게 되는 것은 속건제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죄의 해결이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배상하는 의미로서 배상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속죄제에 대해서 4장의 35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읽으면 무슨 내용인가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제 말을 집중해서 들으면 우리 어린 친구들, 새벽이와 도진이까지도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 1, 2, 3장에 못 배웠으니까 모른다고 할지라도 오늘 잘 들으면 아주 중요한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알 수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장부터 32장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반복되느냐? 제사 드리는 방법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이 4가지가 나옵니다. 몇 가지? 4가지. 첫 번째 1절부터 12절까지는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 제사장이 죄가 있을 때 어떻게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지 길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 회중,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이 잘못을 했다. 죄를 저질렀을 때는 이렇게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족장. 족장은 오늘날에 잘 표현되지 않은 말이지만 백성의 지도자 정도 되는 사람, 어느 정도 책임 있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럴 때는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온 평민들,
온 백성들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구절의 그 첫 부분만 보시면 1장부터 12장 중에 먼저 1절, 2절 보시면 중요한 서론격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표현이 이 레위기에 50여 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들을 기록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 2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고 상관하지 않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였으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키다가 하나라도 잘못하였을 때, 그럴 때는 그것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속죄제를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보시면 여러분들 색 볼펜이나 형광펜이 있으면 밑줄을 쳐놓으시면 좋습니다. 13절부터는 만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계명 중 전체가 아니라 하나라도, 또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경우에 범하였을지라도 발견하게 되면 이 속죄를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에서도 만일 족장이 라고 하면서 어떤 부족의, 어떤 민족의 대장,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격이 그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깨닫게 되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를 깨닫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만일 평민한 사람이 라고 하면서, 평민이랄지라도, 어떤 백성이랄지라도 나는 지도자가 아닌데요, 나는 지도자가 아니니까 책임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냥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계명을 하나라도, 알고 지은 것 아닙니다, 저 모르고 지었는데요, 나 이게 죄인지 몰랐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부지 중에 범하였을지라도 그 죄가 깨닫게 되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속죄를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분류, 그러니까 전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일지라도 죄를 깨닫게 되면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리고 온 회중일지라도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리고 지도자격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죄가 발견되면 제사를 지내야 되고, 나는 지도자가 아니고 일반 사람인데요, 상관없이 하나라도 어기면, 부지 중에 저질렀어도 이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대단히 제사를 드릴 때 공통적입니다. 그 공통적이기 때문에 이 순서를 알면 이 속죄 제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번제와 화목제와도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내용까지 설명하지 않고, 차이점을 설명하지 않고 속죄제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의 사람에 있어서 공통적인 제사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 그것은 첫 번째,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흠없는 대속물, 흠없는 대속 희생 제물을 가져가서 안수를 하고 회막문 앞에서 잡는 것입니다. 다시,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흠없는 대속 제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를 하고 회막문 앞에서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들어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보시면 제사장에 대한 해당 내용인데,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가져와서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잡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4절, 15절 보시면 장로에 대한, 온 회중이 잘못했을 때는 누가 제사를 드리는가? 그것은 온 회중이 나와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고 회중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이 나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흠없는 수송아지를 갖고 와서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장로들이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에서 잡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24절도 족장이 흠없는 염소를 가져다가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 잡는 곳, 다른 곳이 아니고 같은 곳입니다. 회막문 앞에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민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흠없는 암염소에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 잡는 곳, 회막문 앞에서 잡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흠없는 암컷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번제물을 그 회막문 앞에서 잡는 것처럼 회막문 앞에서 번제물 잡듯이 잡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왜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서 안수를 하고 잡을까요? 당연히 내 죄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흠 없는 아무 죄 없는 제사 제물을 가져와서 안수하는 것을 통해서 내 죄가 이 희생 제물에 다 전가간다, 옮겨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막 안에서 잡는 것이 아니고 회막문 밖에서, 회막문 앞에서 잡도록 했습니다. 그 잡을 때 제사장이 잡을까요? 아니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잡을까요?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이 목에 칼을 대고 잡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죄의 값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안수를 하고 내 죄가 있어서 이 죄를 제속물에게 전가하고 자신이 그 제사 제물을 목을 따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나 얘 대신 희생 제물이 죽는 것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지게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동물을 죽여본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성들은 벌레 잡는 것도 무서워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남성들도 벌레는 잡지만 누가 칼로 동물을 잡아보셨겠습니까? 그러나 멀찌감치 그냥 상상만 아니면 인터넷 동영상이나 그런 것을 볼 때 그 장면은 대단히 참혹한 것입니다. 그냥 동물들이 쉽게 죽는 것이 아니라 발버둥 치기도 할 것이며 또한 그 피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 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참혹한 광경을 보면서 자신은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하나, 내 대신 희생제물이 죽는 것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지게 되는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앞으로 오는 세대, 모든 세대, 1000년, 2000년, 3000년, 아니 오고 오는 세대 계속 제사를 드리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히브리서를 함께 살펴볼 때 이것은 희생 제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신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 제사 제물이 그 회막 문 앞에서 그 밖에서 잡히게 된 이유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피 튀기는 것이 성막 안에 있으면 안 좋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문 밖에 골고다에서 잡혀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예표를 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제 잡으면 제사자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잡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흘릴 때, 목을 딸 때 그 피를 제사장은 다 받는 것입니다. 그 피를 다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그 가려진 그 휘장의 앞에 7번을 피를 뿌리도록 한 것입니다. 피는 그냥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을 치렀다는 증거로서 그 회막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죄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뿌리는 것이 아니라 3번 뿌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수, 충만수인 7번을 뿌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휘장에 7번 뿌리고, 그리고 제사장은 향단, 성소 안에 있는 향을 피우는 상단의 뿔이나 아니면 제단의 바깥쪽에 있는 뜰에 있는 번제단의 뿔들에 바르도록 한 것입니다. 향단의 뿔을 바르도록 한 것은 대제사장,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향단의 뿔에 피를 묻히고 나머지 것들은 번제단, 그 바깥쪽에 있는 번제단의 뿔을 바르도록 했는데 이것은 그 뿔을 통하여서 거룩과 정결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춰지게 된다는 것들을 상징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4장 6절에서도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또 17절에서도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 7번 뿌릴 것이며 25절에서도 제사장은 그 속죄의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쪄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예, 그 뒤에 족장과 평민에게 있어서는, 예, 번제단에 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회막에 휘장에 7번 뿌리는 것들은 생략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번제단 뿔들에 바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를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뿔에 바르고 그 나머지, 그냥 뿔에 바르면 나머지 많이 남지 않습니까? 이 나머지 피는 그 번제단 밑에 다 쏟아붓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는 피는 바르고 다 버린 이후에 그 고기들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고기들 중에서 다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다 드리는 것은 번제인데 그 외의 것들은 다 구분을 합니다. 어떤 것을 구분하느냐? 다 조각조각 내어서 그 기름들, 내장의 기름들을 다 떼어냅니다. 뿐만 아니라 콩팥도 다 떼어놔서 그것을 불사릅니다. 네, 그 안에 있는 내장의 기름들, 콩팥들, 그것은 죄의 상징들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다 태워서 버리고 나머지 것들은 두 부로 나눠지는데, 제사장과 온 회중 것들은 다 바깥에서 태우고, 그리고 평민과 회중에 있어서는 제사장이 먹도록 했습니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부터 10절 보시면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라고 되어 있고, 또 9절에서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기름과 콩팥을 떼어내서 번제단에 불사르도록 한 것입니다. 또 19절에서도 기름은 다 떼어넣어서 제단에 불사르다 되어 있고, 26절에서도 모든 기름은 화목제의 제물의 기름과 같이 제단에서 불사르라 되어 있고, 31절에서도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내온 것 같이 떼내어 제단에 불사르라 되어 있습니다. 35절에서도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에 여호와의 화제물에서 불사르라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라고 되어 있는데, 화목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마찬가지로 내장에 있는 모든 기름과 콩팥을 떼내라 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똑같이 내 안에 그 제사 제물의 안에 있는 기름과 콩팥은 죄의 상징으로 여겨 그것을 완전히 불살라, 죄를 없이 하라라는 그런 의미로서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차이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세 가지 정도로만 좀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속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수송아지,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리도록 했고, 3절과 14절에 있고, 족장, 백성의 지도자격의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면 수염소, 흠없는 수염소를 드리도록 했고, 평민, 누구나 나는 지도자가 아닌데요 이렇게 말할 사람들도 흠없는 암염소 또는 흠없는 암컷의 어린 양을 드리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잘 보면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족장 그리고 회중, 제사장으로 올라갈수록 그 역할과 책임이 가중하기 때문에 더욱더 큰 제물로 드린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민들은 경제적인 여건이나 형편들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비싼 제물을 드릴 수가 없고, 있는 형편에서 드릴 수 있는 흠없는 것으로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물에 피를 바르는 것이 조금 다른데, 제사장과 온 회중은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향단에 피를 바르거나, 또 온 회중이 있을 때는 제단,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도록 하였습니다. 족장과 평민은 번제단 뿔들에만 바르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큰 차이가 아니라 거룩과 정결을 어디까지 보여주는가라고 할 때, 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 지성소로 가는, 그 하나님께 가는 것에 더욱더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의 고기의 처리도 있는데 제사장과 온 회중은 가죽과 모든 고기 다 각떴다고 내장 다 뺀 것들 그리고 심지어 똥까지 그 전체를 진영 밖 재버리는 정결한 곳에서 완전히 불사를 뒀겠습니다. 그러나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는 제사장이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선 드러나지 않지만 레위기 6장에서 보시면 그 고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온 회중이 드렸던 수송아지는 고기 내장들은 다 태우고 콩팥도 태우고 나머지 것들은 전체 다 가죽, 똥까지 합해서 다 바깥에서 불살랐지만 족장과 평민이 많이 가져온 그것은 다 태우지 않고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번제만 전체를 다 살랐기 때문에 제사장이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소제나 화목제나 속건제와 속죄제 그 모든 것들은 중요성들만 가진 것들은 다 태웠지만 일반 서민들, 평민들이 가져온 것은 제사장이 먹고 그것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한 내용들을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4장의 내용인데 이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들을 세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누구일까요? 우리 도진이 기억나요?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의진이가 말을 한 것 같아요. 속으로 부끄러워서. 제사장일지라도 죄가 발견되면 드려야 되고, 온 회중일지라도 죄가 발견되면 드려야 되고, 족장일지라도 평민이랄도 죄가 발견되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라. 그렇게 속죄를 하면 맨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계속 반복하며 표현되고 있느냐? 속죄를 하니 속죄한즉 사함을 받으리라. 죄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속죄제는 어떤 한 사람만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죄가 발견된 누구든지 이 속죄 제사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지 않으면 죄의 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속죄 제물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교훈하는 효과가 대단히 컸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으면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들을 안 읽으면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전혀 모른 채 그냥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아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멀리하니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르게 되면 그 죄를 해결받지 못하게 되고 그 죄가 있는 것으로 인하여 그 죄의 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죄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조건을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 중 절반을 잘못하면이 아니라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또 부지 중에 저질렀을지라도 부질 중에 범하였을지라도 그것이 발견되게 되면 반드시 속죄제를 행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것이 뜻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것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감찰하시는 줄 알아. 그 모든 것들을 죄다라고 평가하시는 그 입장에 맞춰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에게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조차 어떤 한 사람조차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것이 인간에 대한 정확한 평가인 것입니다.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잘못하고 죄인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고 속죄의 필요성들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읽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의 기준하에서 내 죄가 깨달았다고 하면 구약 성도들에게는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알려주었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에 기준하여 내가 죄인이니 소 잡고 염소 잡고 양 잡고 이것을 반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예표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내 죄를 깨닫고 내 죄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그 보혈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깨닫고 그 구약 시대의 그 모든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단 한 번 희생제사로 모든 제사를 완성시켰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의 표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잘 읽으면 얼마나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표현됐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 알진 않고 제가 세 구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오실 것들에 대해서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계속해서 그걸 드리라고 오고 오는 세대 속에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고 계속해서 이걸 드려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장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영단번의 십자가 제사를 통하여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제 제사 제도는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을 참으로 믿고 사죄, 칭의, 새 생명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날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그 내용들이 잘 요약되어 있는데 그 모든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대단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를 도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는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다 치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정결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성전 휘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혀있는 끊어져 있는 그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주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다. 담대히 나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만 짓는 인생인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간구하고 또 요구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하며 나아가며 애쓰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믿는 도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하여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쓴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듣고 있는 바입니다.
무슨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하느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얘기하고 희생제사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보이지도 않고 또 나타나지도 않는 그것을 아직도 믿고 있느냐? 조롱하고 비웃고 세상의 그런 권력과 힘과 그 다수의 의견으로 조롱하고 묵살되기 쉬운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천국을 믿는다.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알까봐 기도하는 것조차 눈 깜빡거린 것으로 기도한 것처럼 하는 그런 아주 열악한 현상 가운데,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부끄럽고 조롱당할까봐 바깥으로 내어보지도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 사는 그런 피할 수 없는 우리 모습들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되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바깥에서 위로를 받고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우리가 격려하며 우리 이 믿음들을 더욱더 힘써 지키자. 바깥에 나가봤자 말할 수도 없고 조롱만 당하고 비웃음만 당하고 너는 그렇게 믿어라. 이런 현상만 당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서로 모이고 서로 힘을 내어서 격려하고 보듬고 잘하자고 믿음에 떨어지지 말자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것을 추구하지 말자고 영혼에 속한 것을 추구하자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고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집에 사람이 누구인지 위에 있는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한 가족같이 주님의 권속이 되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로 이끌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보듬고 나아가서 가정과 같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세상은 또 긍정적으로 바뀌기를 기대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요한계시록을 통해 볼 때 더 핍박과 탄압들, 혼란들이 가중되는 그런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더욱더 인노로서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세상의 풍파, 어려움, 혼란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성도를 더욱더 견고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하시는 손길이라는 것도 잊지 않으며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을 바라보며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드려야 할 속죄 죄의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죽여야 할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참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속죄를 받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된 줄 알아 주님께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속죄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비하신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와 또 우리가 주의 피와 찢기신 살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눈으로 목도한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